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작은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삼켰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업 합병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보통 기업은요,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이렇게 합병합니다. 먹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먹었다. 여러분, 그 현기자동차라고 알죠? 현기자동차.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일컬어 현기자동차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따로 독립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합병해버렸죠. 그래서 기업 합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간혹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작은 기업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먹어버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기업 합병을 해버립니다. 자산 규모가 적은 기업이 자산 규모가 많은 그런 기업을 합병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삼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라는 자와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자, 다윗은요, 애띤 소년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요, 15살에서 17살 정도 되는 그런 소년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하나 두고 이스라엘 군대는 저쪽에 있고 블레셋 군대는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에는요, 엄청난 장수 하나 있습니다.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골리앗인데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규빗 한 뼘이면 한 규빗이 45cm예요. 6규빗이면은 2m 70cm가 됩니다. 한 뼘은요, 이 손바닥 길이가 되죠. 보통 좀 손이 크다 하는 남자 손들 되면은 20cm가 넘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골리앗이 이 손이 좀 더 크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보통 이제 2m 90이 넘는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가 노트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했고 또 무릎에는 각반을 했고 또 창을 들었는데요. 이 창의 무게가요, 이 앞에 나오는 그 앞에 나무 창잡이 말고 앞에 나오는 창만 600세겔이 된다 합니다. 이 무게는요 20kg가 넘어요. 배틀채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양을 했을까? 이 앞에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투구를 썼어요. 저 무릎 밑에 보면은 놋 각반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비닐 갑옷을 입었다는데요.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러는데요. 이 무게만 6,000세겔입니다. 6,000세겔이 어떻게 되냐면 5,000세겔입니다. 5,000세겔이 어떻게 되냐면요 196kg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입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키가 지금도 농구선수 2m가 넘는다 그러면은요, 와, 그러는데 이 사람은 거의 3m입니다. 3m. 아니, 갑옷만 196kg가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우리와 싸우려고 대열을 했느냐? 그렇게 싸우지 말자. 너희 중에 하나를 택하고 나와 싸우게 하라. 그래서 내가 그에게 지면은 우리 블레셋 사람 모두가 너에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 대표 중에서 나와 싸워서 지면은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모욕을 합니다. 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장수를 보고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모욕했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너희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요, 이 진영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 형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 곁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분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 이 소년의 용맹이 대단하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사울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내게 데려와라. 그래서 사울 왕이 데려오라고 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옵소서. 이 종이 가서 저를 치겠나이다. 저와 싸우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와 절대 싸우지 못한다. 너는 소년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 중에서 새끼 하나를 취해서 달아나면은 내가 그를 쫓아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의 입에서 내 양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공격하면은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를 쳐버렸습니다. 내가 곰과 양을 쳤으니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저도 쳐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으니 저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우 용맹스럽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말린다 할지라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 네 믿음대로 해라. 그렇게 허락하고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벗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또 자기의 투구를 씌웁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렇게 칼을 갑옷에 차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편해요. 익숙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한테 이게 익숙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벗겠습니다 하고 벗고 나갑니다. 그러더니 시내에 가서요,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해서 자기 제구의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돌멩이를 놓고 물매짓을 하고 그들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골리앗이 자기에게 나오는 다윗을 봅니다. 근데 이거는 어린 소년이에요. 젖비린내도 나지 않은 그런 소년이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는 갑옷을 입었죠. 무기를 가졌죠. 근데 저 앞에 오는 소년은요, 막대기를 하나 갖고 오는 거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서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내가 오늘 너를 죽여 내 살을 들짐승과 공중에 새에게 던져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리라. 그가 너를 내게 맡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이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에 속하느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와 블레셋을 내 손에 맡기시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요 골리앗이 팍 뛰어서 다윗에게 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물매다가 돌멩이를 꼭 팍 돌려가지고 탕 치는데 그 돌멩이가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그대로 쓰러집니다. 직사해버린 것입니다. 자,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 이기면 어떻게 되죠? 그의 목을 뱉죠. 근데 다윗은 칼이 없어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가서 그를 발로 밟고 그 갑옷에 있는 칼집에서 칼을 끄집어내서 그의 목을 쳐냅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충천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다윗이 골리앗을 삼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이즈를 보십시오. 2m 90이 넘는 3m에 육박하는 자하고 어린 소년이에요. 저는 칼을 가졌고 창을 가졌고 갑옷을 입었지만은 여기는 아무 무기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익숙한 돌멩이 몇 개가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엄청난 상대를 만날 때는 그래도 그와 상대할 수 있는 만한 엄청난 것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2m 90cm 가는 자가 창을 가졌어요. 여기는 배틀채 같다고 해야 됩니다. 그 앞에 창 꼭 뾰족한 부분만 20kg가 넘습니다. 칼은 얼마나 큽니까? 그거보다 더 나은 무기를 가져야지만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을 하잖아요. 올림픽을 하면은요 거기에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이길 것이냐? 골프를 하면은 박인비가 이길 것이냐? 또 누가 이길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도박을 해요. 이기는 사람들한테. 자, 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보자면은요, 누구에게 돈을 걸겠습니까? 골리앗에게 걸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에게 돈을 건다면은 그래도 다윗이 아니 저러면 안 되지. 아니 사울 왕이 칼을 주는데 칼을 갖고 가야지. 갑옷을 주는데 갑옷을 입고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 뭔가 이기려고 하는 자세라도 제대로 돼 있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느냐. 성의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은요 뭔가 성의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칼과 단창과 갑옷 이런 것 가지고 그것을 입고 그걸 갖고 간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가져야 돼요. 그가 가진 무기는 대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은 무기를 가져야 돼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나아가니라. 그와 같이 해서요 그는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갑옷을 입고 창을 듣고 칼을 들고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익숙하지 못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었을 거예요. 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편해서 그는 벗고 그에게 익숙한 것이 있어요. 무엇?
그가 얘기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발톱으로 나를 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 같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건져주겠나이다. 그가 익숙한 게 있어요. 무엇이 익숙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무엇이 익숙합니까? 자기가 어떤 곤경에 있어도 어떤 위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겁니다.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고 하는 그 방법 위에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는 거예요. 내 경험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못하는 것 같다가 그러면 하나님도 못하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버지라. 그러면서 네 아내 이름도 바꿔라. 사레,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사레 이름이 아니라 사라라는 이름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가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예요.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사레가 너를 위하여 후손을 낳을 것인데, 사라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거고,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면서 웃는 거예요. 내가 아들 낳을 때 그때 내 나이가 100세인데, 100세 된 노인이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을 낳는다면 내 아내 사라가 90살이 되는데 90살 될 노파가 어떻게 후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출산을 할 수 있습니까? 웃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아니다. 내 후손이라고 일컫는 자는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요, 사례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장막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웃었느냐? 그제서 자기의 모습이 발각된 것을 보고 내가 안 웃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어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100세의 아들 낳지 못합니다. 90세의 여인이 출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앵무새 있죠? 앵무새는요, 새 울에 있다가요, 어느 날 그 새장의 문을 딱 열잖아요.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그 세상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진리가 있는 건데, 새장 안에, 그 안에 꽉 갇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문을 열어놔도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방법, 자기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앵무새 같은 자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벗어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골리앗 같은 그런 장애를 만납니다.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장애를 물리칠 수 있는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봅니다. 다 동원해 봅니다. 근데 패배하는 것들을
패배하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삶이 살다 보면은요, 엄청난 주간병을 얻기도 해요. 엄청난 주간병을 얻으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이 병을 잘 고치는 병원이 어디더라. 이 병을 잘 고치는, 집도하는 의사가 누구라더라. 그래서요, 돈 많은 사람은요, 비행기 타고 외국까지 가는 거예요. 외국까지 가서도 그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확률이요, 의사가 그런 거예요. 이것은 살 수 있는 확률이 10%입니다. 10%입니다. 그 10%를 위해서 온갖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온갖 돈을 다 씁니다. 특별히 암 같은 거 있잖아요. 암을 고쳐보려고요, 온갖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암 전문의들 있잖아요. 암을 잘 고친다라는 전문의들이요,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초기 암들은 그렇죠, 치료하고 수술을 해가지고 고치죠. 근데 이 암이 굉장히 이제 심해요. 그러면 암 전문의들은요, 이거 의술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거나 또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은 이 목숨은 연명할 수 있어요. 좀 더 심장이 꺼지지 않고 오래 살기는 할 수 있는데요, 계속 병실에서 의술의 힘을 입어서 목숨만 연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참 믿음이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결국은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의 삶을 보니까요, 그런 다음에 교회를 못 나가시더라고요. 자기 혼자서는 기도를 하세요. 교회를 못 나가세요. 예배를 못 나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못 나가요. 자, 그러고 나서요, 나중에 한 1, 2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병에 걸린 다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항상 병자로서 병실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암 전문의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늘고 짧게 살 바에야 굵고 짧게 살겠다. 가늘고 길게 살 바에야 굵고 짧게 살겠다. 내가 인간답게 살겠다. 금방 주는 한이 있어도 죽기 직전까지 사람같이 살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요, 항암 치료를 받거나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암 같은 것이요, 우리한테 권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갑옷을 입었어요. 그는 엄청난 칼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단창을 들었습니다. 야, 이것이 나를 죽이러 왔구나.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최고의 시술을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크면은요, 그걸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재간이 없어요. 그 골리앗이 가진 무기보다 더 큰 것을 가져야 돼요. 그가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다윗이 뭐라 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느냐? 그가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사 나를 고치셨다. 근데 암이라는 그 무기 가지고 네가 나에게 또 접근했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리라. 더 큰 무기를 가지고 가야죠. 더 큰 무기를 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병이 걸리면 최고의 의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의사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신.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를 낫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아니 그래도 방패는 있어야지. 그래도 칼은 있어야지. 그래도 단창은 있어야지. 투구를 쏴야지. 다윗은요 불편하다. 익숙지 아니하다. 내게 익숙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이 익숙지 않죠. 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옛날에는요 대한민국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요 정말 어떤 병 걸리면 그 집은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돈 다 써버리는 거니까. 지금은 의료보험이 너무 잘 됐어요. 무슨 안보험, 무슨 안보험. 이 보험을 가지고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보험을 믿죠. 의료보험을 믿죠. 세상 방법을 의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익숙지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제게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2015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유방암에 걸렸는데 유방암 초기여서 수술해서 그걸 잘라냈대요. 그리고 계속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관리를 했었대요. 그러다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고 시일이 좀 오래됐는데 난 괜찮겠지. 그리고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미국에 두고 와가지고 미국에 아들 딸을 보러 간다고 갔어요. 그게 좀 오래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정규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하는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러고 가서도 뭐 와가지고 별 탈이 없어가지고 뭐 시일이 좀 이렇게 걸렸는데 나중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 4기요 그러는 거예요. 폐암 4기요. 그 얘기를 듣고 막 펑펑 울고 통곡을 했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한 번밖에 걸리지 않는 건데 왜 내 평생에 2번이나 이런 거 걸리게 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데 울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해안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갔답니다. 거기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대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며칠을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너무 괘씸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요청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 불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저들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장대에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달아라. 그것을 본 자들마다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다 살아났어요. 놋뱀을 본 자는 살아났지. 하나님이 내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낫게 하시는 거야. 나는 낫다. 할렐루야.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났어요. 그러면서 2015년 2월인가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벌써 4년 반 전 일이야. 2015년 2월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 6년이 지났어요.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요 그때보다 더 건강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근데 왜 암 초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수술을 했을까? 초기에는 다 수술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할 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자는요, 우리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제게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예고 동창입니다. 그 친구가 콘트라베이스를 하는데요. 학교 다닐 때 이 친구가 키가 되게 작았어요. 그러니 키가 작으니까 이 큰 악기를 이렇게 잡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바이올린 같은 거는요 손가락이 좀 작아도요 연주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콘트라베이스는요 악기가 크니까요 이 손가락이 커야 됩니다. 손가락 길이가 커야 돼요. 길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하는데 이 친구는 손가락 길이도 짧아요. 근데 이 친구가요 어떤 대도시의 시립교향악단을 계속 다녔습니다. 다녔는데요 이 요즘은요 오케스트라마다 1년에 한 번씩 오디션을 해요. 이 오디션을 붙으면은요 이 사람이 계속 이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계속 있는 것이고요, 떨어지면은요 사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11월쯤 되면은요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디션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는요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오케스트라에 계속 있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키도 작지 손가락도 작지 유학도 안 갔다 왔어요. 여기서 공부했어요. 근데 이 오케스트라라는 게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오디션에 나중에 떨어지더라고. 아무리 자기가 날고 아무리 자기가 기량이 뛰어났어도 젊은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걸 어떻게 해? 오디션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 친구들은 얼마나 테크닉이 좋은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 사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케스트라에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나가지 않은 거야. 왜?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도 자기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요 작은 다윗, 믿음의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작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다윗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암울한 그런 시대를 삽니다. 불확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장래는 좋아질 거예요. 장래가 좋아질 거라는 그 보장이 어디서 나옵니까? 보장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는 우리의 산성이요 보호자시요 우리가 피할 파이가 된다 그랬어요. 그분에게 피하는 자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분께 부르짖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제자가 가나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작년에 저한테 목사님, 제 제자였기 때문에 선생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가나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마스크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낸 거예요. 아이가요 이 동그란 양은으로 된 조그만 사발, 주발 같은 걸 그냥 구멍을 2개 뚫어가지고 끈을 해가지고 귀에다가 묶은 거예요. 그게 마스크가 됩니까? 마스크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가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 나라 확진자 수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지금 그 나라는요 지금 백신도 맞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수가 적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그 가난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습게 여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대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같이 생각한대요. 그래서 작년에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 열심히 섬기는 장로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막 또 그래서 저도 새벽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목사님 감사해요. 그 장로님이 났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요, 우리 장로님 그 사모님이 부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또 기도했더니 며칠 있다가 났어요. 그래서 약이 없으니까 기도하니까 낫더라 이 말이에요. 낫더라 이 말이에요. 이 가나 같은 자는 나라는요, 참 다윗과 같은 존재예요. 이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막 퍼졌을 때 마스크를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전 국민 금식을 선포했어요.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식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골리앗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다윗과 합니다. 작지만 큰 믿음을 가진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백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큰 무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방법이 없어도 괜찮아요. 도울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너는 단창과 칼을 갖고 나오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며 그를 의지하며 그렇게 그분에게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여러분 상식에는, 여러분 생각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에 불가능함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부탁해 주십시고 주여 어떤 상황이든지 안 된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